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근대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 영국의 소위 퓨리턴이라고 하는 청결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게 됩니다. 미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마우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가까스로 그들은 이 상륙하고 1년 동안 이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땅에 심고 1년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예배를 드린 그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2명이 왔지만 1년 동안 이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미국의 선교사들의 이 복음 전함을 통한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도 매월 11월 셋째 주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예,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갈파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혜택,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더 크고 많은 것을 받기만 바라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불평과 원망의 삶, 아니 정말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를 허탄을 쫓는 허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란 말.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답의 삶은 먼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사라고 하는 건 느끼고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보답의 삶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받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혜택을 생각해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시인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이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의 순서지에 오늘의 설교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환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신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후대해 주신 것, 즉 후하게 대우해 주신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 거라고 했는데 1절로 3절을 4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주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내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구하니 내 생명을 구하소서.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고, 천국 시민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 즉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노정에 파란만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시인은 환난 가운데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음을 재확인하면서 환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신 은혜를 먼저 꼽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로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인내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내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성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주의 이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응답받은 그 기도의 체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인은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평생 기도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건 신기한 일이란 말.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 그 다음에는 성도를 후대해 줬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니, 후대라고 하는 건 후하게 대우해 주다, 즉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다, 째째하거나 인색하게 취급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풍성하게 대우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The Lord has dealt bountifully with us.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대우해 주셨음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성하신 하나님. 요새 어떤 교회들 보니까 교회 간판이 풍성한 교회더라. 아마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교회 간판을 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후하게 대우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 말씀의 요약 가운데 적어놨는데, 특별히 어떤 자에게 호대해 주시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호대하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후대하심, 베풀고 주는 자에게 후대하심.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베풀고 주는 자에게,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면 자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에게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참 신앙면이나 인격면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는 이 언약의 계승자이긴 하지만 약사빠르고 간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인 이 야곱을 하나님이 후대하셨단 말. 그는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험난한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자기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야곱같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최고로 후대해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 사죄 은총과 구원, 즉 영생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셨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온갖 귀하고 후한 선물 우리에게 다 주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 8장 3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해 주신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이 시는 기억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거두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슬픈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유경을 만나 참으로 발이 넘어질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내가 낮아질 때 나를 구원하셨다. 이 단순한 사람은 순진한 자예요. 악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잘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낮아질 때 나를 구원하셨다. When I was in great need, He saved me. 정말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하면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그거래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녁에 죽으셨다면 여기 못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생명을 부지시켜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명절에 여기에 참여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저녁에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의사 선생님 말이 이분은 평소에 심장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또 코를 너무나 심하게 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신에게 심장병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심장병 환자는 심장만 멈추면 곧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훨씬 고통이 적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심장병 주신 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형식적인 절기, 예전에 다만 몸이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난 1년 동안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여 내가 이제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센 풍랑이 일어서 그 배 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한 노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잔잔한 미소까지 띄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너무 궁금해서 그 노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죽을 지경 가운데,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도 그렇게도 기도하시면서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선장의 질문에 대해서 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여기 보스턴에 살고 있고 다른 아이는 일찍 죽어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배가 풍랑에 휩싸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되면 여기 보스턴에 살고 있는 큰딸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겠고, 그러나 이 풍랑으로 배가 파산해서 침몰한다면 저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일찍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2번째 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가지고 그는 우왕좌왕하는 이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도, 침몰의 이경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절망,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예,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즉 여호와 앞에서 사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죠. I will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living 그랬는데요. 산자의 땅에서, 아니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경건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고 순종과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위경 가운데서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만만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은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답의 인생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16절로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3절도 읽어주시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을 감사하는 의식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잔이에요. 가령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을 체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는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보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도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에 7일 동안 연달아 모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좀 감사의 리스트, 감사의 명목을 적어본다면 수도 없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처해질 비참한 인생들,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전파하고 간증하기에도 유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보답의 삶을 기억한다면 18절로 19절인데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로 19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행한 약속이죠.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던져진 걸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소원을 갚기를 원하신 하나님. 소원을 더디 갚는 자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인이 자신의 과거의 언행을 되돌아보면서 심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행한 소원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fulfill my vows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His people. 그의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여호와께 행한 나의 약속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 야곱을 언급했습니다만, 야곱은 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형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그 고기로 만족한 그런 나약한 인생의 대표예요. 그의 간사함과 교활함은 여지없이 나타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 리브가와 이 합의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마땅히 받을 장자의 축복을 찾아인 자기가 빼앗은 그것 때문에 이제 형 에서에게 죽을 위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든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서 홀로 저 바다나라로 가는 길에 저녁이 돼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하고 나약한 야곱에게 인생 최초로 경험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잠에 이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이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이 메시아적 사상이 담긴 중대한 꿈을 꾸는 것. 그는 그 환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3가지나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약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다 기억하고 계셨죠. 그러나 20년 동안 2 아내를 얻는데 돈 버는데 20년 동안을 소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약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고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베델에 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하기를 잘하죠. 그러나 작심삼일이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성경 표지에다가 붓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외우면서 하루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자기가 써놓은 이 붓글씨로 써놓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성경을 펼치면서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보고 보답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범사에 우리를 호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소원을 기억해내고 다시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이 보답의 인생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리를 좀 내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명절에